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그 기록 방식이 매우 간결하고 또한 그 전개가 매우 신속하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 혹은 모습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부연 설명을 잘 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 장면, 한 사건, 하나의 시간에서 그 다음 내용으로 신속하게 이동해 갑니다. 마가는 그러한 간결함과 신속함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즉시 혹은 곧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말고 거기에 초점을 두어서 그 초점을 계속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끝까지 읽어나가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마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내용은 첫 구절에서부터 이미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예수이시다라는 것을, 그리스도 구주시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면서 그것을 깨달으라고, 그것을 계속해서 알도록 우리를 그렇게 신속하게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다면 그 그리스도께 지체 말고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신속하게 전개해 가는 것만큼이나 이 글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신속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함으로 구원의 생명을 얻으라는 그런 도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절부터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그 내용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면서도 회개함으로 준비되어야 함을 독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1장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 그것을 기록할 때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핵심적인 선언을 간단하게 기록하므로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개함으로 받아들이라는 그러한 촉구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부터 20절에서도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에 있어서 나를 따라오라라는 그 부르심에 제자들은 즉시 반응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마가복음을 읽게 되는 사람이라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신기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어부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그렇게 즉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 그것도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 아버지를 뒤로 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따를 수 있었을까? 그들이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권위가 느껴졌기 때문이었을까?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무언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즉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일까? 마가복음을 처음으로 접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가운데에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도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의 말씀에 제자들은 무언가 처음부터 그 부르시는 말씀의 권위를 느껴서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사복음서를 비교 연구하면서 마가복음 1장에서 부름을 받은 이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배우고는 제자들의 즉각적인 반응이 이해가 되기는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서로 교제했고 만났고 서로 많은 시간들도 함께 보냈으며 예수님의 능력과 가르침도 그들은 경험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한 예수님에 관한 증언도 그들은 들었었고 또한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함께 있으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도 경험했고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치유하시는 일도 그들은 목격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가르침의 권위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정말 자신들의 삶의 일상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를 따르라, 다시 말해서 풀타임으로 나의 제자가 되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다 알고 보는 때에 이해하는 내용인 것이고요, 마가복음만 놓고 보면 설명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만을 보고 우리가 접근하게 될 때에는 오히려 이런 사전 정보나 지식에 대해서 전혀 독자들에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그 증언을 먼저 주고, 그 증언을 신뢰하여서 주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격려하기 위한 그러한 임팩트로 이러한 말씀을, 이러한 모습으로 기록하지 아니하였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가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그 말씀의 권위가 있으니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그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즉각적으로 우리도 반응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러한 격려인 것입니다. 만약 마가의 의도가 그러한 것이라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그러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이심을 인정하고 믿는 것은 반드시 어떤 특별한 느낌이나 감동이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마음의 확신을 줄 수 있는 증거들이 내 눈에 보여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면서 그냥 예수님 부르심에 나도 그 믿음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의 그 은혜, 생명의 복을 나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반응하고 따르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즉각적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반응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감동이나 증거나 마음의 확신을 다 갖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러한 믿음의 반응에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더 깊은 믿음의 고백으로 들어가도록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가가 그렇게 주님께 물어보는 것도 없고 따져보는 것도 없이 반응해야 된다고 담대히 그렇게 격려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일단 반응하라고 초청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믿음이 어떠한 모양이든지, 얼마나 여러분 가운데 확신이 있든지, 그 정도가 얼마이든지 주님께 진실함으로 반응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과 생명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일에 곧이어서 마가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어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을 때에 그 이후로부터 그들은 거기에서 이방 땅에서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있어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회당을 세우고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율법을 배우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들은 상기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12세 이상 된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어느 곳에서든지 회당을 조직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외국 어느 나라에 가서 살지라도 몇 가족만 모이면 교회를 먼저 세우는 것과 아마 비슷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곤 했습니다. 가버나움에서도 한 회당에서 이날 구약의 성경 구절을 선택하여 읽으셨을 것이고 그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가르치심에 회당에 있던 무사람이 크게 놀랐다라고 기록합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인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교훈이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란 사실을 더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이 당시의 서기관이나 다른 선생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권위가 있음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가는 예수님의 권위가 어떤 권위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강조를 이 회당 사건에서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회당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면서 그 처음과 끝인 22절과 27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라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였다라고 강조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의 권위에 관하여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마가가 사용하는 이 권위라는 단어, authority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문자적인 의미는 오리지널에서 나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저자, author라는 말도 여기서 파생이 된 것이죠. 저자라는 건 뭡니까? 그 사람에게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죠. 마가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어떤 근원으로부터 파생된 권위가 아닌 본래 그분에게 있는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권위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청중들이 들을 때에 예수님은 누군가 풀이해 주거나 가르쳐 준 그러한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성경의 저자로서 말씀을 가르쳐 주고 설명하는 것으로 청중들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성경의 저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24절 말씀을 보면 비록 귀신 들린 자의 입을 통해서 귀신의 말이지만 귀신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예수님이 곧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은 다른 서기관들이나 유대인 교사들처럼 어떤 다른 철학자들의 말들을 인용하여서 누군가의 가르침을 인용하여서 그렇게 청중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직접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온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여전히 동일한 권위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권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의지하면 이 말씀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로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과 사랑을 품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게 합니다.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온전하게 하고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죄의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지하여 믿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신뢰하여 거기에 우리를 의탁하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의 이러한 권위를 경험하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당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의 가르침에 놀라며 권위를 경험했듯이 우리도 날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얻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외워도 암기해도 별로 능력이 없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읽고 듣고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붙들고 살고자 할 때에 그 말씀에 나 자신을 의탁하여 인도하는 대로 그 말씀에 내가 쫓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더디더라도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를 의탁하여 그 말씀 붙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쫓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로 하나님의 복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으로 붙들고 의지하는 자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의 권위 아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부복하여 드리고 말씀의 인도 아래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자는 주님의 권능과 지혜로 다스리시고 선하심과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인하여 소망을 얻고 또한 어두움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인하여 빛을 보며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말씀의 능력이고 권위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이 내게 무언가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평안도 주지만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고 주님의 권위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나의 형편을, 나의 모습을 향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인내로 붙들며 기다리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의 은혜로 능력으로 권위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자신의 모든 것을 놓는 자를 세상과 악과 마귀는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임재와 그의 말씀은 우리 안에 악한 것을 드러내고 새롭게 하는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회당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고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얼마나 자주 회당에 예배하러 왔는지 그리고 말씀을 배우러 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어떤 발작이나 증세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사람 자기 자신도 자신이 귀신의 권세 아래 통제 아래 묶여 있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그 사람이 있었을 때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그 사람이 있었을 때에 더 이상 그 사람 속에 있었던 더러운 악한 영은 그곳에서 자신을 숨길 수도 없었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을 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귀신은 이미 예수님께서 사탄과 그 세력을 멸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가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하실 때에 그 사람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곳에 계심으로 인하여 이 사람은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자유함과 온전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계신 곳에는 악한 영이 거할 장소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다스리시는 곳에는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자주 귀신, 악한 영,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귀신의 존재, 활동, 그리고 그 영향력에 대해서 믿지 않거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존재하듯이 귀신들도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어떠한 귀신들이 역사하는 어떤 그런 아주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뭐 밤에 물건들이 막 저절로 혼자 움직여 다니지 않는다고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악한 영, 더러운 귀신, 어둠과 거짓의 영, 이 모두가 다 같은 말입니다. 사탄 혹은 마귀라고 하는 것은 그 귀신들의 우두머리를 일컫고, 귀신들, 악령들은 사탄의 졸개들인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마귀들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 악한 영들의 모든 집단을 그냥 함께 일컬어 우리가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과 귀신들은 사람들을 파괴하는 것, 그것밖에는 그들의 목적이 없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데 온 힘을 쏟는 것이 귀신들의 그 활동입니다. 자기들을 섬기는, 우리 사탄교라고 해서 사탄도 섬기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런 사람들도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도 멸망시키는 것밖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마귀는 그런 존재입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는 것이 마귀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시탐탐 넘어뜨리고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유혹하고 또한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라는 것이죠. 마귀가 가장 잘하는 것, 속이는 일입니다. 마귀를 따라갈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게 합니다. 두려움을 가지게 해서 귀신들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속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복종하도록. 그게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마귀는 행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 대적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력으로, 능력으로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유한한 존재일 뿐입니다. 마귀는 근데 우리에게 자신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속인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속임은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에게 대해서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게 함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교묘하게 유혹하고 미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경계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는 사람도 속이고 무시하는 사람도 속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무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알아야 할 것이요, 경계해야 할 것이요, 또한 악한 영들의 속임과 괴계를 주님의 말씀과 그 믿음으로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지침을 드리자면,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속성과 활동에 대해서 무지해서도 안 되고, 또 과도한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무지해도 속이고 과도한 관심을 가져도 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만, 악한 영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가르치는 정도로만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보다 더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또 성경이 말씀하는데도 그것을 부정하거나 몰라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모습으로 그 정도로만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의 존재나 어떤 역사에 악한 영들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다니거나 쫓아다니거나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러한 영들의 존재와 활동이 있다는 것, 그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한다는 사실을 알고 경계하고 깨어있으면서 여전히 우리는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악한 영들의 방해나 도전을 만나게 될 때에, 그때에는 주 예수의 이름의 권능과 능력으로 믿음으로 밟고 넘어가면 될 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악한 영들은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마귀와 악한 영들의 관계와 그 시험을 간파하는 것이요, 우리 앞에 무엇이든지 어떠한 내용으로든지 가로막고 대적하며 도전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만날 때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과 승리를 힘입어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며 깨뜨리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그러한 능력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권능이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가면 된다라는 이 말이 악한 영들의 세력과 능력을 무시하거나 얕잡아 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악한 영들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영의 세력이 아프리카나 어떤 남미 정글의 그런 미개한 지역, 문화가 아직 미개한 지역 속에서만, 그러한 사회 속에서만,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만 활동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현대 사회 속에서는 악한 영들이 활동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모습과 현상으로 나타나든 더러운 영들은 지금도 모든 사회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특히 믿는 사람들 그 삶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면서 넘어뜨리려 하고 영향을 끼치려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어떤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하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도 귀신의 어떤 유혹과 영향력에 넘어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 가운데에, 삶 가운데에,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할 때, 불순종할 때에, 특히 미움, 질투, 시기, 원망, 불평, 이러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에 마귀는 그 마음에 더 충동질하여 우리를 더 조종하기를 힘쓴다라는 것이죠. 가인의 경우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 때 가인은 분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에 악을 다스리라 했지만 그는 그 분노를 다스리지 않았을 때 결국에는 살인까지 저지른 것 아닙니까? 사울 왕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을 때에 그 마음에 질투심이 가득하여 더 이상 이성을 잃어버리고 악한 영에 휩싸여서 그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그르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사탄의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고 조종을 당하지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로 계속해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고 감추고 비밀리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계속해서 즐기고 잡고자 할 때에 마귀는 그 가운데에 더욱 역사하고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이죠. 마귀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면 마귀가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조종하기 시작한다면 예수 안에, 예수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은 평화이고 기쁨이고 감사일지 모르지만 마귀의 영향력 아래서는 모든 것이 고통이고 어두움이고 또한 우리에게 불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마귀의 이러한 시험과 도전, 유혹들을 주님 앞에 순종으로 이기며 깨뜨려 나아가는 것이요,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꼭 어떤 귀신 들린 사람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쳐야 그게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사소한 부분에서, 나의 관계 속에서, 나의 어떤 삶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순종하고자 하지 않을 때에 마귀는 그러한 모습을 타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귀신의 역사를 정신병, 우울증 혹은 어떤 여러 정신적인 병으로 진단하고 약으로 다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정신적인 병이나 마음의 연약함,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마음의 병, 우울증과 같은 병들을 귀신의 역사로, 직접적인 역사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귀신 들린 것과 정신적인 병을 앓는 것은 우리는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할 일은 이것이 정신적인 약함인지 병인지 아니면 진짜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인지를 판별해야 되는 것,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그것을 판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이런 모든 정신적인 약함과 마음의 병들도 주 예수께서 그 마음의 그 삶의 주인으로 임재하시게 될 때에 그 은혜의 밝은 빛으로 그 마음과 삶을 채워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있는 모습에 오셔서 다스리시고 우리를 빛으로 밝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러한 고통과 어둠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마음과 정신적인 약함이라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로 강함을 얻게 하실 것이고, 악한 영의 통제라면 예수의 권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우리의 마음과 삶의 어둠과 아픔, 고통과 우울증, 상처, 불안 등도 예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고, 그러한 고통과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가지고 나가 주님 앞에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온전케 함과 새롭게 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계신 곳에는 하나님 왕국의 권세가 임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필연적으로 어둠의 왕국과 충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그 빛의 은혜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우리 안에 어둠은 충돌되어 그 예수님의 권위와 빛에 견디지 못하고 그들은 쫓겨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스리시도록 그분을 의지하여 인정하며 나아갈수록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어둠과 죄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는 물러가고 무너질 것이요,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수로 치유와 회복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임재와 그의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온전케 하고 새롭게 하는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더러운 것, 악한 것, 사탄의 유혹과 죄의 권세에 붙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마귀의 권세에 억눌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연약하고 부족한 것,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우리의 성품, 마음, 생각, 행동들도 드러내고 고치십니다. 또한 우리의 환경들도 예수 안에서 다스려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진실함과 믿음, 순종과 결단으로 날마다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힘쓸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시며 거룩과 경건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의 그 권세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가기를 힘쓰는 것이 복입니다. 예배로, 말씀 묵상으로, 기도로, 그리고 순종으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고
고통이 심하고 시험과 환난이 닥치고 유혹이나 분노로 가득하고 질투나 미움으로 슬픔이나 상처로 뒤덮여질 때, 질병이나 문제를 만날 때 예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온전케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그 임재의 빛으로 비추시사 주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그 주님의 임재의 빛과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마음을 다스리시고 삶을 다스리시고 관계를 다스리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환경과 일들을 다스려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 그곳,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과 삶에 예수님은 악한 것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권위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권위에 모든 피조물들은 순종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숨길 수 없어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며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우리는 당신의 원수입니다. 나는 당신과 싸우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멸하러 오신 분 아닙니까? 우리는 당신과 대적하는 원수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 말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증언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말은 오히려 예수님을 통제하려는 그러한 시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다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 시간에도 이 귀신은 예수님을 통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주술을 거는 것은 악한 마법의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는 그러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생각하자면 옛날 사전, 요즘엔 그런 거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옛날 그 사극에 보면 지푸라기로 사람 만들어 가지고 바늘로 콕콕 찌르면서 이름 불러가면서 이 사람 누구다, 그거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어 잠잠하라 명하시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에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은 그 말씀을 거역하거나 반항할 수가 없었고 그 명령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앞에는 모든 피조물이 순종하게 되고 사탄까지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이 말씀은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경외함과 소망을 얻게 합니다. 경외함이라 함은 주님의 말씀에 우리도 순종해야 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순종할 때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그 순종을 통한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권위 아래 나의 마음과 삶을 자꾸 가져다 놓을 때에 다른 모든 권세는 우리의 삶을 주님의 허락 없이, 주님의 선한 뜻 없이 한 가지도 건드릴 수가 없고 머리털 하나도 상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순종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경외함을 갖게 합니다. 소망이라 함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이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믿는 성도들도 세상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고 또 우리가 슬픔도 또한 여러 가지 어둠의 일들도 만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아시고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약속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계신 곳에 어둠과 죄악과 마귀의 권세는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아래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가져다 놓으면, 우리의 일들을 가져다 놓으면, 오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의 일들을,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가져다 놓으면, 즉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주를 따라가면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시지 않으십니다. 인내로 주님 붙들고 주님께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임재 안에, 그의 다스리심 안에 사는 것이 형통이고 복임을 깨달을진데, 이제 언제나 그 예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서, 일들 속에서 믿음으로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라 초청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초청에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회개와 또한 순종으로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지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우리로 바른 길을 보여줄 때에 회개함으로 주의 뜻에 순복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또 결단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에 참으로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따르라 할 때에 우리는 주의 그 약속을 의지하고 십자가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오늘도 이전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따르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구하는 자에게, 주님 앞에 맡기는 자에게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예수께 가면 복을 얻습니다. 믿음의 반응으로 회개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며 나아가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나오라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라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나중에 뭔가 느껴지면, 무언가 내 삶에 어떤 계기가 일어나면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 즉각적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따르게 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그 권위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권위 아래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